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삶, 함께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 세월이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경황이 없다 보면은 이단들이 날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불안함 이걸 조장을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기된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교주들이 아주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마지막 때라고 재산이 필요 없다고 다 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치부를 한단 말이야.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틀린 거지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속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여러분 미련해서 속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수도 없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이 정도 젊음이 있고 이 정도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젊음으로 어떤 것도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 이속을 차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순박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주님 붙잡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다른 수단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란 말입니다. 사도는요, 그때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순진하게 순박하게 예수님 꼭 붙잡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다고,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할 것 같다고, 내 삶을 보장한다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네 생명을 살릴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밤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이미 알미라.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 어느 순간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가르쳤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아는 느낌하고 좀 다르게 썼어요. 원래 그냥 우리가 아는 시기다라면 시기와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원어로 하면. 그러냐면 그 처음에 때라고 한 것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기라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있을 때에 카이로스, 내 삶의 어떤 특정적인 시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는 그 시간, 그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를 되게 하지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무슨 일인가는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는 그 때를 아버지만 아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지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는 이게 왜 그런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 풍습입니다. 정혼을 하고 실제 우리 얘기하는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할까요? 약혼보다는 좀 의미가 센 정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이 어느 정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와요. 신랑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때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만 그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봤을 때, 집도 잘 지었고, 이제 철도 들었고, 가서 부인을 데리고 와도, 신부를 데리고 와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결혼이 돼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그때를 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는 그때가 아버지의 때. 우리 얘기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 때란 말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기는 압니다.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렇게 막 환란이 있고 나라들을 치는 일들, 기근들, 막 지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게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이 시기를 우리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이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우리 본문에 앞에 나와 있던 말씀을 했던 그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 근데 그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하나는 전국으로 가고 하나는 그냥 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는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신실하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 보내셔서 우리들이 내 삶을 사는 순간 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는데 이게 그냥 나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간다면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잘 잘해야 되죠. 예배도 전심으로 드려야 되죠.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딱 보면 알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관심이 엉뚱한 데 있고 그냥 시간만 되면 눈 내려 깔고서 그냥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이거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을 강조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내일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오늘을 무시하는 이런 삶, 이런 경우지요. 제가 봉사를 하는데도요. 이것이 다 되면 내가 봉사할 때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은 낮에 속하였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빛에 속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그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란 말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침몰할 수가 절대로 없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쑥스러워할 것 없어요. 약간 미안한 감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2절에 얘기하는 주의 날, 이거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스바냐서에 보니까 1장부터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손을 내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어느 것도 그냥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손등을 펴서 그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성전, 이거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래요.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심판의 손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는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심하지 못한다. 도적같이 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서에도 보니까 그런 심판을 얘기를 한 다음에 3장 17절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줍니다. 찬양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속에 있으니, 너희 무리 중에 있으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 어떤 환난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둠의 속한 자와 빛의 속한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로 완전히 나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엎어먹었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들은 이미 받아들인 자들 아닙니까?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다시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 가운데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더니 요한 사도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했대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래요. 근데 이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좋아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가 보니까 빛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리가 없어요. 기뻐할 리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더란 얘기예요. 죽여버리더란 얘기예요. 이 사람의 극악한 죄성이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생명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그곳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졌지만 주님 나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들을 주님께 가까이 나는 걸 막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현실이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렵고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생명 끝나면 끝나버릴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뭐 지금보다 하루를 더 사느냐 1년을 더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천빛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깨어서 정신 좀 차려라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정신 좀 차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기는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스바냐 선지자 거의 비슷한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쇠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울면서 망합니다. 예루살렘 망합니다. 다 끌려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만 눈만 떠도 봐도요, 역사가 조금만 밝아도, 인간 역사만 밝아도 이게 망할 징조가 여러 군데가 나타나거든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금방 다 삼킬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안전하다는 그냥 아니다, 니네 망한다, 큰일 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쇠멍에를 메고 다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끊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멍에 금방 다 썩은 나무같이 꺾어져 버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 거짓 선지자 갖다 감옥에 가둬와라. 그래, 갖다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이 평안할 때다, 안전할 때다, 뭔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 거짓 평안하다, 안전함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사실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매몰되는 게 문제고, 어려움, 환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게 문제지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전기가 되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직 몇십 년 후에 오실 예수님, 내가 죽은 이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때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게 하는 것,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절대 절망할 수 없다고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큰일 났는데 큰일 난 줄 모르고 그냥 세상 것 보고 나는 괜찮으니까, 평안하니까 좀 있다면 제대로 믿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징조들을 보이는데도 보려고 안 해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어디 아프고 좀 힘든 거 있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환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있어? 아, 이게 이제 예수 안 믿어. 저 안 믿을게요. 그냥 여기 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내 생에 터전을 일어나지라도 예수님은 놓을 수 없습니다. 저기 각처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세계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데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했던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때 생겼어요.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되었어요. 이게 환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환란에 굴할 수 없는 신앙이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아니, 환란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고요, 머릿속에는 항상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는 믿음과 사랑을 품고 항상 머릿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송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무서워서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겁주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이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누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들 다 외우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들 보낸 사랑이 아들 보낸 사랑. 우리를 아들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사실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렇잖아요.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믿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영성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망해요?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강대성에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드는둥만둥하니까. 지금도 그냥 생각은 저기 출장 가 있으면 이거 아주 문제 심각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뺏기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그러겠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19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왔는데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몰아버리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둠이 들어갈까 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나 마나 심판받은 거래요. 심판받은 거래요. 뭐 재림 때고 뭐가 네 이런 것도 따질 것도 없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멸망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질서를 새롭게 세워요.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큰 역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여러분 근심 있을 때 한번 활짝 웃게 만드시고요.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큰일에 너무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큰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보낼 때 이미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고 했더니, 악한 영들,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이제 처음 시작인데 가가지고 민자를 내보냈더니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다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내 했더니 딱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네가 가오리까 이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잘했다. 진짜 믿음 고백 제대로 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네가 오늘 저녁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 가운데 가는 것이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능력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걸 완전히 깨버린.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승은 돌아가시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 자기가 살짝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과 같이 있다는 얘기 다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여인들 몇 명만 남았어요. 여성 동지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성들만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뭘 가르친 거예요? 딱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겁이 들려가지고 막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해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들은 그때는요 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뭐 할 줄, 오병이어 기적 이럴 때는 막 대단할 줄 알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는 거예요? 나를 놓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됐다, 괜찮다, 평안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너하고 약속했잖니. 내 이름으로 또 함께 할 거예요. 성령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나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났더니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해를 당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막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옳겠느냐, 감옥에 집어넣어도 두드려 패도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준비된 다음에 그건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준 성령이 내가 나갈 때 한 걸음 내질 때 그에 맞게 성령을 주시고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물리치고 생명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큰 것 원하는 게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큰 능력, 권세 이런 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빛에 속했으니까.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속에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착하대요. 의롭대요. 진실하대요. 아이고 애게게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아니에요.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나를 통해서 약한 나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해요. 근거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활짝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함께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벽을 다니고 이겼었어. 그리고 이렇게 놀란 축복을 함께 하셨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큰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주일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우리보다는 나를 얘기를 해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있어야 다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래요. 우리가 있어야 된대. 우리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었어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 종족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얘기했어요. 우리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우리 계속해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버리든지 그때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우리의 관심은 오늘에 있지만, 우리들의 오늘 내 삶에, 세상에 속한 내 삶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삶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덕을 끼치며 살아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세워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여만 놓으면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 그냥 디스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있으면 마음 놓고 와서 그냥 한번 기댈 수 있도록, 한번 그냥 속상한 일 있으면 눈물 그냥 한번 찔끔 흘리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두고 세워주란 말입니다. 격려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만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거라면 우리가 뭔 필요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요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 뭐 틀기만 하면 뭐 설교 그냥 완전히 끝판왕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괴롭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이 삶의 방식과 존재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유 섬김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같이 비합리적인 구조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조금만 나오면 그냥 집사님 되라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좀 열심히 이제 몇 년 하면은 사람들 눈에 띄면은 장모님도 하고. 아니 머리 조금만 쓰면은요 직분 놓기 참 쉽습니다. 다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평신도에서 집사님에서 안수사님, 권사님, 그냥 장로님, 목사님 되는데 다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험 봤어요. 장로님들도 시험 보는구나. 시험 봤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것이 돈 갖다가 그냥 자체 건물 유지하고 그냥 목회자들 그냥 생활비 주고 뭐 이런 것들에 쓰는 게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믿어가지고 혼자 선교하고 하면은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오면서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신실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오병리의 기적을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부터.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막 선교복을 하는데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 벳세다는 데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귀신같이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이럽니다. 근데 불사 저녁이 됐어요. 빈들에서 저녁이 됐으니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밥 맞으면은 배 쫄쫄 굶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마을로 내려보내서 쉬게 하고 먹을 것 사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딱 맞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럽니다. 니네가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없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니네가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갖다가 50명씩 안치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단위를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줍니다.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것, 제자들 나눠주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었으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생각해서 일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명령하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가난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이 그 지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식이 고린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오늘 그것에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필리포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깨웠어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도 많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패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헌신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아담을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딱 눈을 떴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다 자기들끼리 막 쌍쌍이 다 아름답게 놀아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쌍쌍이 있어서 자기가 외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졌는데 이 아담이 이게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하와를 약한 자다 표현하고 있어요. 약한 자. 그냥 사실 갈빗대에서만 나왔으니까 물론 뭐 재질은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약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하와가 아담을 도와가지고 아담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질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돕는 것이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고 그래서 자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이 의미 자체, 단어 자체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다 존귀하게 함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니까 신명기 이런 데 보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이 가야 될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약한 자들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그와 함께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의 사람을 온전히 선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온전해지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귀한 자란 말입니다. 내 앞에 내가 도와야 될 섬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놀라운 총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때만 비로소 참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준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찢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서 만들어준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나누어 줄 때만, 그때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찢긴 물고기처럼, 떡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자가 되라. 그때 오병이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할만할 때, 그때가 아니라 주가 원하실 때, 주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고 주의 기대가 나의 기도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주셨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웬 놈의 다신경성입니까? 전부 다 이 원인 모르는 건 다신경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오시리 중에서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모르십니까?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 코만 멀쩡히 뜨면 그냥 다 건강하다 생각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큰일 납니다. 남들 얘기니까 이렇게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서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면 그런 악한 귀신이 나를 통해서 떠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활짝 웃게 만들 것이고요. 바른 사람을 살게 하고 많은 거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했더니 5,000명 먹을 거 혼자 먹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기도를 하란 말이지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러잖아요. 5,000명 먹을 거 놔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래요. 네가 5,000명 먹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먹여 하면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런 엄청난 비전을 주시나. 이 비전이 맞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멋지잖아요. 왜 나만 감동이 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가운데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5,000명 먹일 만큼 하나님께 주시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 해요. 라멜이라고 그냥 나는 가능성 없다고 아멘 하지 말.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 청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청년들도요 기도 바꿔요. 5,000명 거 먹겠다 하지만 5,000명 먹여 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업 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돕는 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통해 내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질서.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성찬식도 그래가지고 그만할게요. 여러분 약한 자가 오히려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과 계획, 생각들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향해서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내일의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일을 보시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삶, 함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 주여 세 분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삶, 함께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세우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시고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자들 다 얻어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는 일들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세 등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좋아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짐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